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레위기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레위기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 움큼의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로 3절 한 절씩 읽고 우리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5가지 제사 중에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번제, 동물을 드리는 제사를 봤고 오늘은 소제에 대한 건데 소제는 5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물로 드리는 제사. 나머지는 다 동물의 피를 드리는 제사인데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제사예요. 어떻게 드리는가? 이제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곡물을 빻아서 고운 가루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그냥 밀가루 생각하시면 돼요. 밀가루. 가루채로 태워 올려드리는 방법이 있고 이 밀가루 같은 고운 가루를 요리해서 올려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리할 때는 지금하고 비슷해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화덕에 굽거나 굽는 겁니다. 혹은 철판에 붙이거나. 이 차이를 아시죠? 굽는 거랑 붙이는 거. 다음에 3번째는 냄비에 넣고 삶거나. 이렇게 3가지 방식을 가지고 고운 가루채 드리거나 혹은 이렇게 요리해서 드리거나 이렇게 2가지 큰 방식으로 소제를 드렸습니다. 이 소제를 드릴 때는 언젠가 하면 똑같아요.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언제든지 누구나 소제를 드릴 수 있다. 그러나 소제가 드려졌을 때는 독립적으로 따로 소제를 드리는 경우는 적고요. 대부분 번제를 드린 다음에 소제도 함께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번제와 함께 드릴 때가 많았다. 그렇다면 왜 번제를 드렸겠어요? 곡식으로 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곡식과 열매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린 것이 소제였을 겁니다. 오늘은 이러한 의미의 소제를 가지고 이 소제에 담겨져 있는 좀 중요한 의미 3가지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제에만 드러나는 좀 독특한 특징적인 단어도 있고 또 소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 3가지를 가지고 오늘 소제가 이래서 중요하구나, 이래서 의미가 있구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소제는요 한 움큼만 드려요. 한 움큼. 이게 소제에만 나타난 아주 특징적인 단어입니다. 레위기 2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2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에 뿌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움큼 기념물,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물로 드리는 고운 가루는 이제 다른 레위기에 보면 에바라는 단위로 쓰여지는데요. 대충 계산을 해보면 2.2리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콜라 페트병, 사이다나 콜라 페트병 거기 한 가득히 되는 정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정도의 곡식 가루를 가져왔는데 그걸 다 태우는 게 아니고 한 움큼. 한 움큼은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움큼 쥐는 것도 있고요. 혹은 2 손으로 이렇게 한 움큼 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유대의 랍비들은 이렇게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잡은 양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적다고요. 아니 2리터 정도의 곡식, 그것도 많은 양이 아닌데 그 중에서 조금만 태워서 올려도 번제처럼 향기로운 냄새로 내가 흠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기념물로 삼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념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아즈카라입니다. 아즈카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예요. 아즈카라. 이 아즈카라라는 원어의 의미는 기억하다, 생각하다, 기념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소제를 드리는 사람 편에서는 내게 주신 소유와
이 곡식과 이런 풍성한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주 작은 양 아닙니까? 농사 지은 것 중에서 2.2리터의 양도 작지만 그 중에 뭐 소재 한 움큼 집어서 드리는 거 그 별것도 아니지만 이 작은 양의 예물을 내가 기억하는 예물로 받겠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회가 돼서 어디 여행 같은 거를 해외로 가든지 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여행한 사람도 있지만 여행하지 못하는 가족도 있고 좀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소중한 사람들 기억하면서 기념품 사오잖아요. 기념품. 이 여행을 정리하기 위한, 상징적으로 기념하기 위한 나의 기념품도 있지만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념품을 사가는 경우도 있다고요. 저도 개척 초에 2016년으로 기억합니다만 미국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오면서 성도님들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뭐라도 좀 사드리고 싶은데 인원이 많으니까 다 살 수도 없고 해서 그때 초콜릿 큰 거, 그다음에 주전부리 몇 개 사와서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밖에다가 쭉 해서 한두 개씩 이렇게 드시도록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성도들을 기억했다. 그 기억하는 거를 상징적으로 기념품에 담는 겁니다. 기념품이라는 것은 뭐 별거 아니잖아요. 뭐 배지도 사올 때도 있고 냉장고에 붙이는 병따개를 사올 때도 있고 엽서도 있지만 그 기념품에 여행 전체를 담는 거죠. 또 그 여행 중에 기억했던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담는 것이죠. 내가 잊지 않았다라는, 또 그 여행을 잊지 않겠다라는 상징이 바로 기념품이거든요. 그런 작은 기념품을 가져다가 내가 어디 다녀왔는데 너 생각나서 이거 선물 사왔어, 그러면 받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좋아요? 그거 뭐 병따개 집에 없습니까? 뭐 엽서 없어요? 그런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런 선물의 양이나 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던 동안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게 좋은 거잖아요. 이게 아즈카라예요. 아즈카라, 기념품. 소재를 드릴 때 한 움큼만 작은 양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기념을 담는 의미이고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 우리는 부분을 드립니다. 작게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곡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주님 드립니다 라고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전함으로 드리는 이 한 움큼 적은 양이라도 전부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전부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즈카라의 원리입니다. 제사는 예물이 늘 함께 수반돼야 됐지만 하나님은 예물이 얼마나 큰지 화려한지 비싼지 상관하지 않으신다. 소여도 되고 양이어도 되고 비둘기여도 되고요, 심지어는 이 소재가 독립적으로 사용될 때는 별로 없었지만 소재가 독립적으로 드려졌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조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 때 이 곡식을 가지고 번제를 드릴 수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번제로도 이 곡식의 예물이 대체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야, 번제인데 동물의 피가 필요한데 너 왜 곡식을 가져와서 안 받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제사의 한마디의 결론은 마음 담긴 제사, 마음 담긴 예배만을 하나님은 흠양하신다. 아무리 좋은 옷 차려입고 세수 열심히 하고 머리 손질하고 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예의가 하나님 앞에 갖추는 예의 중심의 반영이라면 모르겠지만 마음 없는 예배들이 너무 많은 시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떡으로 사는 존재임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곡식이 필요함을 아십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 곡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생존을 위한 필수품 아닙니까? 그것을 빼앗으려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로 우리가 예물의 크기 혹은 헌신의 크기를 가지고 나의 신앙이나 믿음의 크기를 등식 매기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성도님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날마다 작은 것이라도 그분을 기억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맨날 잊고 살다가 주일 한번 한탕 하듯이 막 뜨겁게 예배드리고 6일 내내는 차갑게 신앙인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날마다라도 조금씩 그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전부로 드려드리는 소재와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곡식이 어떻게 자랍니까? 농부의 수고가 당연히 있죠. 하루 종일 땀 흘려서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또 잘못된 이런 가라지를 쳐주고 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해를 주지 않고 비를 주지 않고 그 땅에서 지력으로 양분을 주지 않으면 그 농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자연재해 잘 아시잖아요. 태풍이라도 홍수라도 나면 농부의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는 게 그게 농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그때에 맞춰서 주시지 않는다면 곡식과 열매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거의 다 하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딱 쥐고 나면 마치 내가 다 이것을 이룬 것처럼 탐욕적인 사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작은 것이라도, 이 작은 열매라도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땅에 영양분을 주시지 않았으면 이 작은 것조차도 나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후자를 기뻐하신다. 사실요, 이 소제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원제거든요. 마음이 빠져버리면 이 소제의 의미는 사실 퇴색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소제는 독립적으로 쓰여지기보다는 보통 앞에 뭘 드린다고요?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또 드려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이미 번제 드렸잖아요. 소 드리고 양 드리고 비둘기 드렸잖아요.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했고 감사 표했고 하나님이 속죄함을 주셨고 끝났잖아요. 곡식에 비하면 훨씬 더 귀한 걸 이미 드렸는데 굳이 소제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번제를 드린 이후에 이 곡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소제를 드린다면 그것은 마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이 소도 양도 비둘기도 곡식도 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옵니다라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소제는 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소제를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믿음과 감사와 아직하라,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금, 우리의 봉사, 우리가 교회 소그룹에 함께 참여하는 것,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레위기에서 알려주는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걸 먼저 하나님은 제시하세요. 이거는 자원제입니다. 뒤에 2가지는 의무제거든요. 속죄제, 속건제. 그럼 여러분,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 말 잘 듣게 하려면 자발성을 줘야 돼요? 막 강제적으로 해야 돼요? 강제적으로 해야지 빨리빨리 효과가 나오죠. 사람들이 그 틀에 딱 갇혀가지고 시키는 대로 기계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틀을 원하시고 마음하고 상관없이 내 말 잘 듣는 사람 만들려면 의무제가 먼저 나와야 돼요. 속죄제, 속건제부터 해놓고 이거 잘하면 그 다음에 자원제 해라 이러실 텐데,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예요. 자원제부터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좀 로맨티스트 같은 분이시죠. 로맨티스트. 여행 갔다 왔는데, 예를 들어 남편이 여행 갔다 왔는데 아내가 큰 것도 아닌데 자기를 기억했다는 그 작은 배지 병따개 가져왔는데도 날 기억하고 있어서 너무 좋아. 너무 순진한 거죠. 하나님 그런 분 같은 거예요. 그냥 한 움큼 소재만 드렸는데도 날 기억했어? 너 아는구나. 내가 너한테 곡식 다 준 거야. 그거 기억하고 있구나. 한 움큼밖에 난 필요하지 않아. 너 거 뺏을 생각이 없어. 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세상에 이렇게 순진한 하나님이세요. 우리 같으면 내가 해주고 내가 빚주고 내가 양분 다 주고 너한테 힘주고 이 한 움큼 이따위밖에 못해? 아마 우린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안에 아직하라의 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일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다.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닙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자격 갖추어서 쓰임받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첫째가 잘 쓰임받지 못해요. 막내가 쓰임받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장자지파가 쓰임받지 못해요. 오히려 요셉과 같이 막내 쪽으로 갈수록 쓰임받고요. 유다지파가 쓰임받고요. 사람도 장군이 쓰임받는 게 아니고요. 무슨 목동이 쓰임받고요. 소심한 기드온이 쓰임받고요. 그래요. 왼손잡이가 쓰임받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은 쓰셔서 완벽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즈카라의 원리거든요. 삼손을 한번 볼까요? 삼손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던 나실인입니다. 구별된 사람이라고요. 힘이 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눈 뽑히고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언제 진짜 쓰임받는가?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릴 때 쓰임받아요. 다 힘이 빠져버리고 나니까 드릴 게 없잖아요. 뭘 드립니까? 힘이 없는데. 그때 이 삼손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짐승처럼 물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생각하옵소서의 원어가 아즈카라니까요. 아즈카라. 날 기억해 주세요. 야, 너 별 볼 일 없어. 너 뭐가 있다고 기억하니? 내가 너한테 왜 관심 가니? 힘 다 빠져버리고 이빨 빠진 호랑이, 이빨 빠진 사자, 넌 쓸모없어. 이제 힘이 없잖아 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그 힘 빠져버린 삼손을 기억하시더라니까요. 그때 생각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29절,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힘이 없을 때 그 작은 힘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전의 역사보다, 삼손이 힘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큰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게 삼손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힘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사용하시는가? 우린 자꾸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심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너무 잘 알죠. 그러나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며 거룩한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쓸모 있거나 자격을 갖출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시다. 저는 가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 기도가 응답된 후에 저 사람이 어떤 생각할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정말 모든 걸 열심히 완벽하게 막 대단하게 준비해 놓고 하나님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기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 되면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행사 잘 치렀다고 생각하지,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느낄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예요. 이만큼 잘 될 리가 없는데 잘 돼요. 그게 은혜죠. 한 움큼 드렸는데 하나님은 전부처럼 여겨주시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앙은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기대고요. 그러므로 신앙은 늘 역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흔들리고 있고 이제는 안 될 거라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억하실 조건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아즈카라, 한 움큼을 기념으로 전부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소재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주 와서 이때 열심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것, 마음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 소재의 예배가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감사하고 기억하고 자격 없지만 나를 사용해 주시고자 헌신하고 나의 삶의 곳곳에서 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애를 쓰고, 유형의 것도 있고 무형의 것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헌신하고 교회에 무슨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6일 동안의 삶에서 이 아지카라의 원리를 가지고 주님을 기억하며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소재의 의미는 단순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소재는 단순한 마음. 단순한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한 부분만 드리는 건데도요, 이것조차 드리고 싶지 않은 방해물들이 우리에겐 있어요. 이것도 아깝다. 2.2리터 드리는 것도 아깝다. 분주함. 우리가 분주할 때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상실증 환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뭘 드려야 되는지조차도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분주함이 이 소재를 방해할 때가 많고요, 때로는 우리의 불안함이 소재를 막습니다. 왜 소재를 막을까요? 이 작은 것조차도 없으면 못 살 것 같다. 이거 드리고 나면 나 아무것도 없어질 것 같다. 이 불안함이 아지카라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이 돼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아지카라의 원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도록 소재를 방해하는 방해물은 인색함이에요. 인색함. 여러분, 가지지 못한 사람이야 이 작은 것 하나 드리면 정말 못 살 것 같은 불안함이 오죠.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인색함은 달라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이 소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사인 동시에 또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기능이 뭐냐면 나눔입니다. 배품이에요. 레위기 2장 3절을 보십시오.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여러분 2.2리터 하얀 고운 가루 중에 한 움큼 빼고 남잖아요. 한 200g 갖다 치더라도 2리터나 남잖아요. 그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이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거룩한 것이라고 쓰질 않아요. 여기다 뭐라고 씁니까?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이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므로 남는 것은 절대로 제사 드린 당사자가 가져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려받을 것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드렸으면 한 움큼 드리고 나머지 2리터가 남았더래 너 거 아니야. 이거를 못을 박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색하기 때문에요. 2.2리터 가지고 갔는데 한 움큼만 태워드리고 2리터 쓱 두면 무슨 생각해요? 뭐야? 내가 2.2리터 가지고 갔는데 요만큼 하더니 요거 쑥 감추면 내게 전부가 안 올라간 거잖아. 아니, 그리고 요만큼 태울 것 같으면 요만큼 가져오라고 그러지 왜 2.2리터를 가져오라고 그랬어? 아깝게 집에 가서 구워도 먹고 부쳐도 먹고 삶아도 먹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인색함이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레위기를 통하여 소재에서 못을 박는 겁니다. 너희가 드렸어? 끝이야. 뒤도 돌아보지 마. 이건 지극히 거룩한 거야. 잘 아시겠지만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만 땅이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서 땅을 못 받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레위지파를 이렇게 분산시키고 그 각 지파가 레위지파를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그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의 가문만을 제사장 지파로 따로 뒀거든요. 그럼 당연히 제사장 지파도 레위지파이기 때문에 생계를 스스로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제사장 지파에게도 이 곡식은 너무나도 그 제사장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인색함이 또 툭 튀어나오죠. 아니, 제사장이 나 농사 짓는데 한 번이라도 와서 물이라도 줘봤냐고, 같이 씨라도 뿌려봤냐고. 아니, 본인은 성전에 가만히 있다가 그냥 뭐 한 움큼 태워서 나머지는 쓱 갖고. 말이 됩니까? 2.2리터 너무 많잖아요. 1리터만 낼게요. 이게 인색함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사장 하는 순간 목사를 대치시키면 안 돼요. 그때랑은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색함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소재 예물을 거룩한 것으로 지정하고 거룩하게 지정된 제사장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제사장의 생계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꺼이 돕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연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연보는 일반적인 헌금하고 좀 다릅니다. 이 연보라는 개념은 내어드려서 돕는다라는 거예요. 내어놓는다라는 개념인데 사실은 버린다는 개념입니다. 내 것을 버려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것을 버려서 저 사람이 도움받도록 하겠다. 이게 연보인데요. 그 당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또 사실은 로마의 압제 때문에 세금 내느라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교회에게 연보를 해요. 돕는 그 헌금을 걷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연보라는 단어를 선택했는데 이게 헬라어 하플로테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바로 단순, 소박, 순수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무언가 약한 자들을 위하여 내놓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색함이 들어올 때는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저 사람 도울 만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예전에 나한테 잘해줬나? 이거 주면 저 사람 앞으로 잘 살까? 아니면 이거 가져다가 잘못 살지 않을까?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못 도와요. 여러분, 소재는 하나님께 드리듯 드리고 단순하게 드리고 소박하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소재의 원리예요.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는 거. 저 사람 불쌍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연보의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를 가져옵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생각이 많은 분이라면 우리를 보면서 야, 십자가 지고 내가 죽은 다음에 저 사람들이 과연 회개할까? 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까? 잘 살까? 이런 거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까? 하나님 몰라요, 우리를? 신의 산에서부터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피를 뿌려버리잖아요. 너희 못해. 결국은 하나님 스스로 이 약속을 이끌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되셔야지 우리 말에 하나님은 언약의 근거를 두지 않거든요. 그런 우리인데 우리를 보면서 생각하면 십자가 지시겠냐고요. 못 지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내가 부요한데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할 때 생각이 많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해지기로 작정하고 스스로 자원하여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 십자가의 결단 때문에 너희가 부요해졌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신 이유가 뭘까요? 10개만 찾아보세요.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그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그냥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내가 부요한 것보다 더 사랑하니까. 전능함으로도 구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위하여 전능을 포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단순한 사랑에 근거한 연보 강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원 혹은 순박, 소박, 단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게 연보하는 마음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전반적인 태도가 돼야 된다. 소재를 드렸으면 끝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거룩한 율법의 준행자로서 준행했으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말씀을 보세요.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하는 모든 일과 너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 주리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라. 그러니까 이거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는다 이런 개념보다도 이 사람보다 너의 형편이 낫다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부자가 얼마 벌면 부자입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터 연보할 수 있는 거고 누구부터 소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없어요. 누구만 도울 수 있는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를 향하여 손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소재의 중요한 의미죠. 그럼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럼 이 소재 받아서 먹을 만큼 의로웠냐, 거룩했냐, 잘 살았냐 따져볼 수 있거든요. 이 곡식 받을 자격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감으로 선택할 때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선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거룩해진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실 때 거룩해진다. 사무엘 시대로 가면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엘리 제사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아들들은 망나니들이었어요. 사무엘상 2장 16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이게 뭐냐면 기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남은 곡식이나 그 남은 고기를 제사장이 취해도 되는데 엘리의 아들들이 뭐라 그래요?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먼저 고기부터 내놔. 내게 내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거든요. 개판 아닙니까? 그런데도 제사장 가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재의 곡식과 제사 드린 고기들을 취하였다. 여러분, 그럼 어떤 마음 드세요?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랑 과도하게 대치를 시키지 마세요. 그러나 안 될 수는 없겠죠.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더 무겁게 받아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것은 맞아. 그러니까 목사 감시하고 이거 내가 드린 곡식을 이거 받을 만한가? 자격이 있는가? 내가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거기에 맞춰서 소재를 드리겠어.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에 조금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소재를 드릴 때는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다면 안 드리시면 돼요. 자원제니까. 그러나 마음 없이 드리면서 사람에 대해 불신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안 드리시면 됩니다. 안 드리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 소재에 단순한 영적인 원리를 배워갈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많이 받았지만 일부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혜택받는다는 이 단순한 원리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제사를 통하여 누군가도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 레위기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늘 지적하였던 게 뭡니까?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고르반 예물을 드렸다라고 퉁치는 것 지적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도 예물 드리고 부모도 봉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와 그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결국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필요한 자를,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돕고 계시다. 그 아름다운 도움의 손길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드리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소금으로 언약을 되새기는 의미가 소재에는 있어요. 소재에는 첨가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룩하고 꿀이었어요. 누룩하고 꿀. 성경 안에 누룩하고 꿀에 대한 것은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룩, 꿀 다 음식을 발효시키거나 변질시키는 것이죠. 그 순수한 맛을 잃도록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발효라는 건 더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한 얘기도 하고 가식적이고 가면을 쓰고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지적했잖아요. 위선을 떨고. 그런 게 일종의 누룩이나 꿀의 기능입니다. 꿀은 자꾸 더 먹게 하는 거죠. 탐욕스럽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꿀이나 누룩을 넣지 않도록 했을 거다. 우리가 예측을 해봅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 안 넣어야 되는지를. 그러나 꼭 넣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적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소금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을 보세요. 이게 지금 소재에 대한 겁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뭐를 쳐라? 소금을 쳐라. 그러면서 그 뒤에 이유를 말해요. 너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놓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소금하고 뭐를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까? 그 소금의 언약. 그러니까 이 소금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소금을 통하여. 어떤 언약입니까? 당연히 신의 산 언약이죠. 당연히 피의 언약이죠. 당연히 용서의 언약이고 당연히 은혜의 언약입니다. 율법은 이 언약이 깨지면 끝이에요. 그러나 피의 언약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를 막죠. 오래 가도록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소금 언약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 그 소금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소금을 넣으라는 거예요. 맛있으라고 한 게 아니고 소금을 쳤을 때 이 소금을 드림을 통하여서 내가 여전히 신의 산 언약에 의해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존재구나를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역대하 13장을 보면요, 남유다의 아비야하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전쟁할 때가 있어요. 이게 남북이 분열된 이후에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 정통성 논쟁이 심했습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를 강조하면서 여기가 적자다, 정통성이 있다라고 하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아니다, 우리도 정통이 있다라고 하고 거기에 신전들을 세우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선포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걸로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은 남유다를 선택하십니다. 다윗 가문을 선택하시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죠. 왜? 이 소금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신실하신 약속은 깨지지 않는다. 메시아는 반드시 온다. 성서 문화 배경 사전 같은 데를 보면요,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계약을 할 때 같이 소금 절인 음식을 먹었대요. 그 소금을 먹음으로 서로 우리 배반하지 말자,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자,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약속이 성령을 약속받는 거 아닙니까? 이 성령이 어떤 의미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약속이거든요. 그때 소금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제가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개역개정은 해석을 했지만 새 번역에서는 이 함께 모이사라는 거를 함께 잡수실 때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 그럴까? 이 함께 모이사, 함께 잡수시다라는 헬라어 원어에 바로 함께 한다라는 쉰이라는 단어하고 먹다라는 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할스가 바로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사도와 함께 모여서 소금에 절인 어떠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소금을 친 음식을 먹었을까? 약속을 기다려야 하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은 짠맛을 잃지 않습니다. 결코.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니에요. 그러나 소금을 짠맛을 잃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싱거워지면 돼요. 물을 타면 됩니다. 아니면 소금의 양에 비해서 음식을 훨씬 더 많이 재료를 집어넣으면 소금 맛 온데간데도 없어져요. 싱거워져 버립니다. 똑같은 영적인 원리예요. 소금을 칠하는 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믿으라는 얘기인데, 기억하라는 얘기인데, 우리의 삶에서 이 소금의 기능이 없어지면 어떤 마음이 와요? 하나님 나 보호하고 계시나?
내가 하나님 믿어도 되나? 요즘 보니까 막 하나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고, 요즘을 두려움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어 이니셜로 하면 FOMO, FOMO라고 얘기해요. Fear, 두려움, of missing out.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 missing out, 나만 놓치고 사는 거 있나? 저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없는 거 있나? 이게 FOMO라는 겁니다. 불안증후군이에요. FOBO라고 돼요. FOBO, Fear of Better Options. 더 좋은 게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가진 이 집보다 더 비싼 집 있는 거 아닌가? 이거보다 더 가치를 있게 투자할 때가 있는 것 아닌가? 다른 사람은 다 해서 돈 벌고 있는데 나만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Better option, 내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불안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가장 좋은 옵션이에요. 그걸 다 놓쳐버리고, 이 소금 언약을 놓쳐버리고, 소금이 다 싱거워져서 다 불안해서 엉뚱한 것 쫓아가다가 누룩을 만나고 꿀을 만나서 단맛에 빠지고 부풀려진 화려함에 도취돼서 소금 맛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소재를 통하여 여러분 소금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소금을 치셔야 돼요. 짠맛이 나야 됩니다. 싱거운 성도, 싱거운 모임, 싱거운 예배, 소재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하라. 한 움큼만 드려도, 또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려고만 하면 우리에게 전부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작동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힘든 분들을 볼 때마다 인색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돕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게 아즈카라의 원리가 실생활에서 구현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돕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 돕습니다. 마지막, 소금의 언약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여러분 좀 자녀들 볼 때도 그러고요, 좀 내 눈에 봤을 때 좀 못마땅한 사람 봐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돼요. 신앙은, 이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이고 기대감의 종교이고 역전의 종교이고 반전의 종교입니다. 늘 등 두드려 주시면서 괜찮아, 소금 언약이 너한테 있어. 우리는 때론 포기하고 싶을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도 넉넉하게 살아갈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재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담아서 오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소금을 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금의 언약, 예수를 통하여 완성된 이 언약, 예수밖에 없다. 베럴 옵션, 다른 거 없어요. 가장 좋은 옵션, 선택은 예수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아멘.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그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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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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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소제를 올려드립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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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작은 것들이지만 주님을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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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예수의 사랑을 완전해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작습니다. 부족해요. 불안정해요.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왜 사랑한다고 예수님께 고백을 잘 못해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진짜 아닌데, 조금밖에 나 사랑 안 하는데, 내가 주일날은 사랑한다고 해놓고 6일 동안 나 이렇게 살 건데 어떻게 감히 내가 부끄럽게 사랑한다고 해. 여러분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아즈카라의 원리는 지금 이 마음 작은 마음일지라도 그 사랑을 전부처럼 여겨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거기에 근거해 사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완전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거 기다리다가는 소재 한 번 못 드립니다. 그거 다 기다리다가는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 한 번 돕지 못해요. 작은 것들일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오병이의 원리 아닙니까? 오늘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고백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을 기념품으로 받을 겁니다. 오늘 다른 기도보다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주신 것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소재를 올려드리세요. 오늘 거기에 집중하여 주님께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